남성을 위주로 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여성들이 또 삐지니까 다시 한번 박수. 우리가 지난주에도 15장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부분을 앞쪽에 잠깐 이렇게 같이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생각했던 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 양 몇 푼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을 때문에 잔치를 벌였다. 이것은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행동이다.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드라크마도 뭐 몇만 원밖에 안 되는 한국 돈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였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할까? 가족이면 그럴 수 있다. 가족이면. 가족이 되어지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자기의 가족이면 그것이 하나의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희생을 할 필요 없지만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기쁨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드라크마 같은 경우도 남편이 준 그런 결혼에 대한 가치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따르게 사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애써서 찾는 이유는 그 지참금으로 결혼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놈들도 그것은 안 갖고 가고 강도들도 못 뺏어가는 그런 가치가 있는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찾고 기뻐서 벗을 부르고 친구를 부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 나아지는 방법이에요. 가족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패턴으로 되어지질 않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었을 때, 상대방이 그 뜻을 알았을 때를 가족이 되어져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진정으로 오늘은 이제 아들에 대한 부분인데 물질이 아니에요. 아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아들은 어떻게 가족이 되어지는가? 아들 낳으면 가족인가? 그 시경에 보면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낳는 거를 왜 아버지가 날 낳으신다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잖아요. 낳는 거 엄마가 낳는데 왜 아버지가 날 낳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우리 누가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실래요? 네. 머리 숙이고 계지 마시고 예. 왜 그러죠? 예.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씨의 역할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요. 저도 이것이 궁금해 갖고 여러 가지로 찾아봤더니 우리 집사님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어머니가 낳지만 많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씨를 주어야 낳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이렇게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냥 어떤 씨를 뿌려서 어떤 근원이 됐기 때문에 나를 낳으셨다고 그럴까? 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약간 마음속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일 처음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시경에 어머니 날 기르시니 슬프고 슬프도다 어버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고. 여기도 시경에서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냐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다음.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랬어요. 낳는다. 근데 보면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아버지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낳는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낳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말고 성경에서 그러면 낳는다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뱃속에서 낳으면 그 낳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낳는다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낳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어떤 의미로 쓰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낳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이삭이 낳을 때에 물론 그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이 있었겠죠. 혈통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낳는다, 성경에서 낳는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거 육신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낳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3장 3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 물이라는 것은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건데 물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나도 이제 부활할 것에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물 세례예요. 그래서 물 속에 푹 박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뜻으로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아져야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 성령에게로부터 나아질 때 그것이 확신이 들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다. 이거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불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볼 때 아버지가 낳는다라는 것은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새롭게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는 거예요. 여인도 낳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여인도 낳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나는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않아요. 예, 여자가 해산한다. 동일한 단어예요. 제가 동일한 원어를 가지고 뽑아본 거예요. 여자도 성경에서 보면 낳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낳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부장적이라서 아버지가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해서 다시는 나아졌어요. 일단 나아졌는데 다시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낳았으며 이를 위하여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나아지면서 내가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왔다. 내가 나아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낳았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낳았다라고 그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성경은 낳는다라는 작업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제가 설교한 것 가운데서 이 낳는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했었어요. 또다시 하지만 또 새롭죠, 여러분. 한번 4장 15절 한번 보세요. 아니 13장 13절 곧 하나님이 시작 이거 했죠. 네, 했고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과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자기 몸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낳는다를 얘기를 할 때는 말씀으로 낳고 성령으로 낳아져서 새로운 패턴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10절에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서의 빌레몬의 종이었었어요. 근데 이 종이 큰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갔는데 마침 어디를 가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근데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오네시모가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기로 작정하고 평생을 그렇게 바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낳았다라는 것은 그 표현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마지막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난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다. 말씀으로 나아진다. 성령으로 나아진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백성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져서 사는 패턴과 방향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 낳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해주고 있는데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 부류는 뭐냐면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하는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원망하면서 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얘기했을 때 이것을 비유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 진짜 가족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예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재산 중에서 내게 먼저 그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 중동에서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빨리 당신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아버지가 빨리 죽든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직 내 관심은 뭐밖에 없다? 물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관계가 확 바뀌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확 바뀌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바뀌게 되어지만 말이 바뀌어지는데 뭐라고 바뀌나 한번 찾아봐 주세요. 뭐라고 바뀝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네, 뭐라고 바뀌죠? 네. 뭐라고 바뀝니까? 네.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몇 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품꾼의 안으로 벗어서 하리라. 말을 보면요, 처음에 뭘 벗기냐면 여기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바뀌어요. 관계가 맺어지는, 가족이라는 관계는 물질 관계 때문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이제부터 보이기. 이전에만 해도 뭐예요? 물질 달라고 하면서 내 분깃을 주세요. 이것은 아버지를 완전히 멸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멸시하는 단어가 바뀌면서 이제는 뭐가 보여지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그 인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깨어지는 관계들이 왜 깨어집니까? 지난번에 삼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만, 가족들이 깨어지는 관계가 왜 그래요? 뭐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바뀌냐면 내 아버지다라고 바뀌고요, 이 사람이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향해서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19절에는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관계 설정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의 깊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사람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사귀어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 사람하고 사귀지? 우리 그걸 보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거부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시가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거 찾아내지 않습니까? 진정한 관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뭐가 막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거듭나지는, 이게 나아지는 거예요. 다시 관계라는 것은 한 번 나아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육신으로 나아지만 성경에서 다시 나아질 것을, 영으로 나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영과 영으로 다시 나아져야 돼요. 그 뜻으로 나아져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의 그 깊이들을 알아가면서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막 무시하면 나아질 수가 없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정말 가치 있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에서 그거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나아져요. 그렇게 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뭔가 얘기하는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바라볼 때 그때 나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주도권에서 자기만의 삶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도 가까워지고 상대방에 대한 인격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은요,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족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가깝게 이 거리감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아들이 관계 아니라 아버지의 물질과 아들과의 관계였었던 거예요. 관계는 두 번 나아집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결혼을 해요. 그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겠죠. 그러나 이 관계가 잘 나아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남편에서 나중에 왼수 관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중에는 내 남편, 이런 관계는 내 남편,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이번에도 세월호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덮어줘도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들 아주 실컷 그냥 어떻게 뭐 사형을 하든지 뭐 무기징역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다시 대한민국이 다시 나아져야 됩니다. 기도로 나아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빈정상한 나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뜻으로 다시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족으로 나아져야지 진정한 패밀리.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다 따로따로 나와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안 와.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느낌이 안 와요. 저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가? 나라의 어떤 가치만 따먹는지 아니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일날 옥토버 베이비라는 그런 입양한 그 아이가 어떻게 진정한 가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자식이 다 나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 나아지는데, 지난번에 큰아들이 훈련병 거기 갔어요. 훈련소를 갔어요. 논산에 가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가서 이제 훈련소 이제 맨 마지막에 수료식 하는 것을 봤어요. 이제 자대 배치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한 20몇 년 전에는 저도 그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맨 마지막에 이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깨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매번마다 이 벽돌 연습, 벽돌 깨는 저녁에면은 가서 이 벽돌 깨는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손 들어보세요. 벽돌 깨. 안 했어요? 저만 했어요? 저만 군대 갔다 왔어요? 벽돌 깨는 연습. 그래야 이게 안 깨지면은 수료식이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밤마다 열심히 연습을 해다가 나중에 이걸 깨다가 여기가 부러진 거 있죠. 이게 안 부러지면 난 수료 못해. 시다 이게 깨졌어요. 그리고 훈련소에서 이제 이렇게 뛰어내리는 점프 훈련을 합니다. 뭐 몇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높은 데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무식하게도요. 이렇게 뛰어내리면은 다리를 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펴고 뛰어내리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릎을 구부려야 될 것 같은데 피라 그래서 또 순진하게 무릎을 펴고 탁 뛰어내렸더니 그게 충격이 꽝 떨어지니까 발 밑에가 왼쪽 발이 제 발바닥이 제가 이렇게 조각이 났어요. 조각이. 하여튼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 이제 훈련소 갔으니까 훈련소 마칠 때 있었어요.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줄로 쭉 서갖고 연대장에 훈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제가 열심히 찾아봤죠. 어디 있나 내 아들이 어디. 그리고 시기 끝난 다음에 쫙 달려가서 앞에 섰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와갖고 아들한테 이걸 안 보여주려고 그러놨어.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마음, 내 마음들을 보는 그 가운데서 당당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나가면서 이 아들의 인생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오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벌써 이제 7월 달이면 제대하게 되어졌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실 가족이 나아집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빈정거리면 오랜 동안 지쳐있어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모래알 같은 그런 가정들이 또 있어요. 가족이 서로 빈정거리는 가족으로 나아지지 않냐고 오히려 남남으로 나아지고 저 왼수 내가 보기 싫어서 내가 떠난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나아지는 것은 뭐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낳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형은 동생을 낳지 못했어요. 동생으로 낳지 못했어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26절,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한종을 시작.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같이 27절 시작. 대답하되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들이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다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중국어로 하면 티싱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왔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나? 29절 한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여기서 내라는 것이 몇 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그러면서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오매 빈정거립니다. 이 큰아들에게는 이 동생이 뭘로만 보이는 거냐면 물질 갖고 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로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뭐가밖에 안 보여요? 물질밖에 안 보여요. 모든 것이 물질로서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거 아니냐. 물질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었잖니. 너는 아무리 근데 오래 같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관계가 아버지로서의 그 존경심과 아버지에 대한 느낌의 사랑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아버지는 뭐가 있습니까? 이 가족 아니니 우리가? 이 가족이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 가족은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불함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불함이 있는 거예요.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받아야 돼요. 미워도 어떻게 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뛰어넘으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 가다가 어떻게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딱 끊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받겠어. 안 그래? 안 해? 알았어. 안 받아 이제부터. 조금 더 견고해지고 벽을 쌓게 되어주면 아무리 오래 같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기 전에 관계를 먼저 말합니다. 관계를 이해 못하면 기독교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죄를 졌는데 어떻게 죄를 진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뭐냐면 우리의 뿌리가 누구냐.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어.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뭘 예수 믿는다고 왜 구원을 얻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관계가 맺어지면 그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냐면 관계가 우선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이것이 타종교와 아주 큰 다른 점입니다. 이 탕자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마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고 나의 아버지께로 가지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게 돌이킴이에요.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왜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왜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왜 믿어야 왜 그것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게 뭔데 그걸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잘 보면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자기를 꺾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위해서 택했다면 그 방법에 가장 훌륭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면 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 그 세계는 내가 죽어야지 가는 세계구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개념, 이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나 관계 속에서 나밖에 안 보여요.
신앙생활 할 때도 나만 강조하는 사람은 관계가 깊어지지 못해. 믿음이 깊어지지 못해. 내가 막 분노가 나더라도 그것을 기도하면서 막 쳐서 복종시키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깊은 뜻이셨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거기에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를 꺾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셔야 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왜 낳습니까? 왜 아들을 다시 낳습니까? 왜 우리를 서로 다시 낳아야 됩니까?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고모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모모라는 사람이 교육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분의 딸이 SNS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 분은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고 SNS에다 올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딸이 고모모라고 하는 그 교육감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딸의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어머니랑 이혼하고 나서 어머니하고 딸하고 미국으로 가서 사는데 한 번도 이 아버지가 자기들을 찾아온 적이 없대. 한 번도 자기들을, 이런 아버지가 교육시키는 교육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쭉 장문에 글을 올려놨어요. 관계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선 관계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에 옛날에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기름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뭔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거를 다 나중에 찾아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친구를 그냥 잘라버릴까? 그래도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이 친구한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친구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뭐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끌어안고 엉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용서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아직도 이 친구는 교회 와서 가끔 와서 헌금을 하고 갑니다. 하나님께 열려졌어요. 믿는 자가 되어졌어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서로 나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물질에 있어서 막혀지게 되어지면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순종하라고 하는,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니까 마음을 점점 싫어도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더스탠드라고 그랬잖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가장 기뻐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큰 놈부터 시작해갖고 똥 넣으면은 아빠 똥 닦아줘 그런다고. 아빠 불러요. 그럼 제가 세면대에 탁 올려놓고 물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지금 셋째까지도 제가 이렇게 닦아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딴 사람이라면 닦아주겠어요? 똥 닦아주겠어요? 가족이니까 닦아주는 거예요. 아내가 그저께 금요일날 금요예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토요일날 이 바자회 때문에 준비를 이제 많이 하면서 굉장히 피곤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여기서 예배 끝나고, 제가 물론 말씀 전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가다가 보니까 막내딸이 코피가 줄줄줄 흘러갖고 자전거 뒤에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 그러면서 만났어요. 여보, 지금 빵 좀 사갖고 와요. 저기 몽키인가 뭔가 가면 50% 해요. 그래서 빵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빵 사오라는 거예요. 아, 싫어!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왔더니 애가 이제 코피가 나오니까 이제 코피 이제 멈추게 하라고. 자기는 이제 뭐 또 그 오이김치 뭐 담그고 뭐 옆에서 막 바쁘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옆에 있는데 빨래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빨래 좀 널어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싫다고 하면서도 다 했어요. 이게 뭐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싫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든 거 생각하면서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족이 되는 거더라고요. 아내가 이번에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고백을 한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하고 싶지 않았대요. 자기는 순종에 대한 부분, 저랑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사실은 저는 들여대면 순종하라고 그랬죠.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싸웠어요. 말씀 갖고. 근데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꺾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아내가 넓어지는구나. 가족은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안 가족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가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요즘 해체되는 가족이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고집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가 폐경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서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져요.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쉽겠어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싫어도 순종하는 것이 요나. 요나는 순종하기 싫어갖고 다시 쓰러 가죠. 끌어다가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소리 내다가다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좀 하라고 하면 늘 뺀질대고 도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제가 포기합니다. 마음에 이제 제껴둬요. 그래도 마음에 생각을 해서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할 수도 있어요.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그냥 제껴둡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건요,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가 계속 있고 받질 않는 사람은 그냥 둡니다. 아무리 오래되어도 가족 가운데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은 나의 이런 관계가 서는 건데요. 우리 집사님, 누굴 얘기할 때 우리 권사님, 우리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다가도 말을 듣고 받고 그 인격을 받고 그 마음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받음이 올 때에 형제가 생기고 가족애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가족인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섰나요?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때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왔는데 제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동생이고 모친이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진정한 가족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가족으로 세워나가는 안디옥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고백합시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들을 열어서 서로가 서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